예, 사사기 시대의 그 어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참된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지 마음대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나 사사 시대나 별로 다르지 않음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약 360년 동안에 굉장히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도 가짜들이 되게 많아요. 가짜들이. 그래서 왜 가짜가 많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가 너무 귀하거나,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 있을 때 짝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명품의 그 이름 때문에 자기도 그런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가짜와 진짜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가짜 명품백을 들고 다녀도 저 같은 사람은 명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명품인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그 명품을 잘 아는 사람은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면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가짜들이 되게 많아요. 이단 종교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려면은 진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를 모르면 속아요. 그럼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런 어떤 그 이단들의 지금은 이단이라고 딱지가 아직은 안 붙었어요. 이단으로 가는 어떤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왜곡을 하는데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분별을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난받으심을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감 없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은. 근데 이 사사 시대에도 거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간영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전쟁. 이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똑같은 걸 얘기하셨어요. 처처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별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때 이 사사 시대에 보면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말씀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시작이 뭐냐면은 그 세대 사람들은 장로들과 그 세대 사람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 순종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사도들도 말씀을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내가 천사인 줄 알아? 천사처럼 살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밤새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왜요? 너무 괘씸해서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분해서 못 살겠대.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대.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아예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삶의 내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는 무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무지가 왔을까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어서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도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남이 알려줘도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어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그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분들이요. 이게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 이게 자식이 부모 거를 도둑질했거든요. 은 1,100이면은 약 한 10년 정도 이 정도를 벌어야 할 정도의 큰 돈이랍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저주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주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 가나안 우상 숭배와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저주라는 거는 그들에게 임하는 거래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무서우니까 엄마의 저주에 대해서 빨리 이제 자기가 돈 가져갔던 거를 자백하고 그리고 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큰일 났어요. 왜? 남이 가져간 줄 알고 저주를 했는데 아들이 그 저주를 다 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러느냐.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17장, 18장에서는 시대상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안 하는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육을 하는 애들은 아주 올바르고 예쁘게 자랍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도 무엇을 내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도덕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것을 아는가? 아들이 엄마 거를 훔쳐갔어요. 이게 도둑질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엄마 거를 왜 훔쳐가? 이건 도둑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야단쳐야 되는데 이제 아들한테 저주가 갈까 봐서 내가 여호와께 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가 뭐예요? 신상을 보호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200을 가졌다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미간의 집안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도 그랬는가? 레이 18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와가지고 신상을 훔쳐가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강한 자 앞에 약한 자가 깨갱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은 서로가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름이 차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18장에 보니까 단지파가 와가지고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쫓아가요. 쫓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계속 쫓아올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깨갱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처벌뒀어요. 이것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어떤 거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요즘도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 의는 괜찮으냐? 구별받은 사람은 괜찮으냐?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이 성경 66권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흔들리는 바람 속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무엇 하는데?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내 영혼은 내가 무관심하고 무방비하게 놔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위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7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 제사장은 괜찮은가?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예요. 아무리 윗대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겼어도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은 1,100을 도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지금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기 신당까지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이게 완전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신당도 있고 그 미가 아들 중에 하나를 또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에봇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주를 엄마가 실컷 했기 때문에 큰일 났거든. 아들이 저주받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신상을 만드는 건 뭐예요? 더 저주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피하여 가려고 하다 보면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맞는다고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쌓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은 200을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드린대요. 하나님 이런 거 안 받아요. 신상 만드는 돈 안 받아요. 근데 거룩하게 드린대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어느 때 저주가 받는가? 신명기 28장 15절에 19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가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줄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내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에요. 근데 15절에서부터는 저주가 60몇 절까지 나와요. 왜 이 축복은 짧고 저주는 길까요? 그만큼 자세하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가 엄마는 도둑질한 사람을 실컷 저주를 했기 때문에 큰일 났거든요. 이 저주를 어떻게 풀어? 여호와께 드리는 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이 저주를 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은 잘 써요. 여호와께 드리노라 거룩히 드리노라. 오늘날의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잘 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돈으로 땜빵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미가 엄마는 지금 돈으로 땜빵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돈으로 해결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깨달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돈 가져오라고 안 해요. 근데 지금 네가 엄마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주를 쏟아부은 거, 아들이 저주받을 행동을 한 거를 돈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더하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래는 이게 잘못했다고 하고 돈을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20%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신당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기 때문에 여기 성소가 있는 곳이 멀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까? 이게 왜 무지가 왔을까요?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배우지 않아서. 그래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에봇이 뭐냐면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어깨끈을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꿰치며 짤치며. 근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에봇도 만들었죠. 여기 드라빔도 만들었죠. 드라빔은 이방신을 섬길 때 점칠 때 쓰는 거예요. 점칠 때.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가 된 거죠. 말씀이 없으면 그 세계는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계고 돈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 에봇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됐느냐? 사사기 8장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에서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가도 자기 집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지 맘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뭐도 만들어서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혼합주의가 된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썼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이제 사사기 2장에서도 나왔는데요.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이 지금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사람들이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왕으로부터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타락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때는 법궤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거죠. 왜요?
왜 부적절한? 여호와의 궤가 우리 진에 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런 믿음, 그런 우상 같은 믿음을 갖고 간 거죠. 하나님은요, 우주에 충만하세요. 그러나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지금 법궤가 부적처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사환이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결국 이들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때는 제사장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장도 어떻게 섬겨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가만히 있는데 알아지지 않는다는 게 힘써.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계속 망하는 길로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고나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제사장은 거주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닌데 이 청년은 지금 아마 30세가 되기 이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있어야 할 장소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우쳐주고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하고 이 레인들은 아무데나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할 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디로 가요?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사장들도 지 맘대로, 백성들도 지 맘대로, 다 지 맘대로예요.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요즘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말씀 순종하는 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예요. 아유, 그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느라 하는지라. 이 거류할 곳을 찾아가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인들은 지정해준 장소가 따로 있어요. 이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주할 장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의 백성을 깨우쳐주고 뭔가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장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있으라 한 곳에 있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중에 단지파가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진 장소에서 못 싸우고 이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이스 북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도 있고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괜찮네. 이제 거기 이제 물으러 갔어요. 가니까 이제 너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쪽 라이스라는 성을 치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 에봇과 드라빈과 이걸 다 가지고 갑니다. 레이 제사장까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가져갈 때 왜 우리 걸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너 따라와봐. 그냥 안 둘 거야. 그러니까 힘에 밀려서 쫓겨납니다. 근데 18장에 보면 레인한테 제안을 합니다.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좋으냐 지파의 제사장이 좋으냐. 요즘 말로 하면은 개척교회 목사할래 큰 교회 담임할래.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 원리죠.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곳에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너는 저기로 가야 돼. 그러면 그곳에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보면 이 레인이 나중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자기의 명예도 그렇고 이게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게 우상 숭배의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단 자손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이 레이 청년이에요. 이게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위의 조상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내가 그 훌륭한 조상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조상이 간 길을 갈 때 훌륭한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서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건 뭔가를 찾아서 우리는 내 멋대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이 없는 것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6절까지는 미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가. 또 7절에서 13절까지는 그놈 내인은 나은가? 내인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래서 결국은 이 한 지파가 우상숭배를 제일 선두주자였고 단지파가. 나중에 이제 이 레인이 단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우상을 훔쳐간 거죠. 그것도 강제로 뺏어간 거죠. 그래서 훔쳐가고 빼앗아간 것이 그 지파가 망하는 1등 공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좁은 길을 가라. 네. 자기를 부인하라.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복받는 지름길인 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